사랑이신 주님, 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제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교회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매사에 감사하며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참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근심, 걱정, 아픔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고 생명을 북돋우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오늘 율법학자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삶,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보상,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러면 이 영생과 이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개가, 이 멍멍이 있죠, 강아지가 왕처럼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개가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개는 그냥 바깥에서 자고 먹었잖아요. 우리가 먹다 남은 거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개가 바깥에서 자는 걸 상상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개는 집에서 안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만큼 개가 왕처럼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가 왕처럼 대접받는 이유는요, 개는 간이 없고 쓸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처럼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간하고 쓸개를 좀 빼고 다녀보세요. 그러면요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개는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개가 어느 날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을 외치듯이 개권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주인들은 반응이 싸늘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계시는 애완동물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대우가 틀려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용이 딱 요점이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았다고요, 이 사마리아인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처럼 목사 같은 사람, 또 성경 교사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 교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는 개처럼만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 그러면 너가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행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작심하고 작정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질문이 아니고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작정하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란 뜻은 뭐냐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다.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 악의적인 동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누가요? 가장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가장 확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넘어뜨리려고, 창피를 주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런 동기로 시험하거나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전혀 공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바람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여기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연명이에요. 연명. 지금 80세만 넘으셔도 일주일 일과가 각종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가 그냥 병원 찾아다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70세, 80세만 돼도 그러면 여러분 100살 넘으면 그건 연명이라고요. 연명.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 삶의 퀄리티가 다르고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영생은요,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이별이 없는, 상처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독이 없고 이간질이 없고 오해가 없고 비난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질병이 없고 한숨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불신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영원한 곳,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 긴장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 그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1%가 살고 있는, 그 누리고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일 천국을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 영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먼저 간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영원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사랑만 받고 사랑만 하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영생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 교사는 무슨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가 뭘까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걸요. 배우자, 자식, 기껏해야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배우자 왼손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건요, 하나님의 최대의 실수예요. 저 같으면 100년? 짧아? 200년? 1000년? 10,000년? 그 정도 딱 살게 하고 다 죽게 할 거예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데 그걸 영생을 살게 합니까?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같이 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의 이웃은 누구냐? 영생은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유보된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죽은 후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한 심판,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명령,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내 아들아, 가서 영생을 주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멋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세가 떠올랐습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 만세야. 하나님 만세. 여러분, 만세는 그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 줘도 영생은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줘도 구원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냥 위험한 모험입니다. 하나님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여기 보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연명하는 수준의 생명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이라고 했죠. 이것은요,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도 누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무엇을 해도 영생 못 받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뭘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선행을 하고 그런 행위, 그런 자격, 방법, 비법, 묘수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종교라고요. 이런 걸 주입시키는 게 이단이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나라는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한국도 시민권을 주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시민권 제도가 없어요. 우리는요,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도 영생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치 개가 개권을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요, 자꾸 개를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그저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의 질문처럼 선행은 영생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열심히 선행을 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이 기준이다. 그러면 얼마를 헌금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다발을 싸가지고 하늘까지 싼다고 그거 밟고 올라가시겠습니까? 그게 선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쌓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행위예요. 종교는요, 행위로 꽁꽁 묶어버려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구원의 눈꼽만큼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그걸 탁 다는 순간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생도 구원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의 길은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오로지 은혜뿐이에요. 은혜. 그래서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예수님의 길은 자유케 하는 데 있어요. 종교의 길은 묶는 데 있고 예수님은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자유롭게 사는 길이에요. 영생은 영원토록 완벽한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예수님 눈치 보고, 목회자 눈치 보고, 옆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히고,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섬김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러고 보시고 우리 종처럼 부릴 것 같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영생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분도 돈을 받고 구원도 돈을 받고 그렇게 타락하고 몰락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수준 낮은 율법 교사하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기서 그냥 한마디 딱 얘기하면 되는데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누구하고도 대화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배우자하고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긍휼을 여기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지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쓰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보다 책을 절 읽으십시오. 우리는 다독을 하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정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책 읽는 거 가르치는 분이 서울대 지금 교수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책 100권을 다른 책을 읽는 게 좋습니까?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100번 읽는 게 좋겠습니까? 제대로 된 책을 100번 읽는 게 100권의 잡다한 책을 읽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는 게 점점 심플해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읽으신 다음에 묵상 꼭 하세요. 그냥 한 번 읽고 아유 오늘 숙제했네 이러시면요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곱씹고 귀 기울여 들으면 우리의 삶이 틀려지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이거 영어로 되면요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He answered.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and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and with all your mind.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잠깐 한순간이죠. 우리의 사랑은 한순간이에요. 한때예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뭐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잠깐 찬양하는 것뿐이지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성경 보십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힘들면. 이건요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못 지켜본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것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and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 이걸 우리가 지킨다고요? 이건요 우리는 평생 못 지키는 말이에요.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생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받아요. 율법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옳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네가 그러면 영생 받을 수 있나?
여기 지금 영생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네가 살 거다. 예.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딱 들이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서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미국 들어올 때만 해도 들어올 때 뭐예요? 딱 여권에 보고도 우리 분명히 비자 받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뭐 할 거야? 꼬치꼬치 다 묻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너 영생 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물으면요, 우리는요 입을 뻥끗할 수가 없어요. 우린 모두 자격 미달, 자격 박탈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먼저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옳게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옳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옳게 보인다는 단어가 영어로 justify인데 정당화하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옳음을, 타당함을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면 합리화하는 것도 포함돼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옳게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것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한국도 보세요. 지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왜 그게 중요하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옳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보고 보수고 다 거짓말쟁이라고요.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합니까? 우리에겐 선함이 이만큼도 없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른가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 끝까지 품을 것인가,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옳아서 바라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영생? 너 합격? 그러면요, 우린 영생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냥 끝까지 내가 너 품고 갈 거야.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용납할 거야. 내 이름만 부르면.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질문입니까? 이 뒤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율법 교사가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저도 이거 한참 묵상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왜요?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 이건 뭐예요? 하이 클래스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딱 잡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기득권 세력이라고요.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어갖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제사장하고 친구지? 레위인하고 친구지? 근데 이놈들 다 도망갔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피하여 도망갔다. 피하여 도망갔다. 그런데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덜썩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지금 여기 3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무슨 뭐 물건을 뺏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때리고 옷 벗겨간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팜트리잖아요. 야자수. 지금 우리 이게 얼바인처럼 기후가 온화해서 날씨가 좋아서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겨울 궁전을 여기다가 짓고 살았어요. 마치 동부에 사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이쪽 캘리포니아에다 별장 있는 분들이 있대잖아요. 뉴포트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겨울을 여기서 나고 간대잖아요. 그처럼 좋은 곳이었다고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었고 이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었어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리고는요 휴양지예요. 내 별장이라고요. 공교롭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딱 나타났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바빠가지고 갔다. 레위인도 바빠서 갔다. 아니에요. 바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지금 놀러 가는 거예요. 바람 쐬러 가는 거라고요. 여리고로 가는 길은. 그것도 오르막길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에요. 천천히 그냥 내리막길을 편안하게 가고 있는 길이라고요. 바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달려갑니까? 여행 갈 때 여유 있게 가잖아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바쁜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은요. 여리고로 간다는 그 의미는요. 그런데 보고 피하고 지나가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면 제사장은 구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나 그는 방향을 바꾸어 다른 쪽으로 비켜갔다. 반대쪽으로 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또 오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개보다 못한 존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꼭 제사장이란 단어를 쓰셔야 되나? 예수님이? 레위인이란 단어를 쓰셔야 했나? 그냥 행인 1, 행인 2, 행인 3.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율법 교사도 대답하기 좋았을 거 아니에요. 행인 1이냐 2냐 3이냐 그러면 3번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중에 누가 이웃이냐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있으시죠? 우리 한국은 지역 감정이 되게 세잖아요. 이쪽에 사는 사람은 이쪽에 사는 사람 욕하고. 지금 그거예요. 그 단어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33절에 보면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요. 여러분 몇 년 만에 휴가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34절 말씀 첫 번째 넘버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우리는 명사로 생각하지만 동사라고요. 그게 여기 34절에 있어요. 첫 번째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랑에 뭐예요?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섯 번째 돌보아 주니라. 사랑은 동사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저처럼 입만 하는 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영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아시니까 3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되게 부드러운 말 같은데요. 직역을 하면 너도 똑같이 살아. 사마리안처럼 똑같이 살아. 똑같이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무슨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38절에 마르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마르다는 초청하고서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훈수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명령을 해요.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 보러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화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몇 가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분주함이에요. 일이 많으면요 분주합니다. 분주함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급함이에요. 제가 되게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언제가 그랬냐면 주일이요. 목사들은요 주일날 제일 분주해요. 지금은 제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옛날 예배 준비하는 거 보면 그거보다는 비교도 안 돼요. 전에 그 사역할 때는 진짜 토요일 날은 거의 밤새고 사역했어요. 1, 2, 3부 예배 찬양인도 성가대 오케스트라 시간 막 1분마다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주일날이면 제가 이게 신경에 곤두서 있었다고요. 분주했다고요. 조급했다고요. 분주하고 조급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언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날 애들 늦게 오면 그냥 부모들 보는 앞에서 등짝을 그냥 막 그러고 돌아서는 또 이렇게 또 거룩한 척하고 찬양인도 하고. 그런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분주함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민감해져요. 예민한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그 연주에 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몇 가지 마음에 조금 갔다 와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거의 끝나서 이렇게 나올 때쯤에 이쪽 한 분이 이게 막 책상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손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쓱 나오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집에 오고 나서 같이 좀 치워줄 걸. 우리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거기가 남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인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먹고 쑥 나온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딱 일어나는데 저는 그냥 제 먹었던 컵만 딱 드는데 우리 선미자매님이 거기 있는 그 막 이렇게 그 위에 이 테이블 그거를 쫙 걷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버리시더라고요. 야, 착하단 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진짜 착하시더라고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우린 그게 몸에 배야 됩니다. 전 어제 그 선미자매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어디 가서도.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절대로 행위로 받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또 초청받아서 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아예 앞치마를 입고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같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시 치워드리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디 가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식당에 가면 긴장돼요. 왜냐하면 저는 음식 맛있게 먹는 거 별로 이제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 관심은 저희가 그 식당을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저런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참 기쁘다, 행복하다. 저런 사람들 서브해 주니까 너무 좋다. 나 힘들어도 뭐 팁 많이 못 받아도 그런 손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이웃은 누구냐고 이 질문하신 건요, 우리는 이웃의 바운드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는 내 친구 이게 아니라 죄인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 자랑하기를 좋아했었지만 정말 예수님 같은 이웃은 되어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 질문에 모두가 저의 이웃과 친구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마리안인처럼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주님 닮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미 영생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스쳐가는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대하며 친구로 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